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나오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하나님과의 군대와의 최후의 대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한 사단의 세력에 속한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왕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마겟돈으로 모일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큰 전투의 서막이 오르는 장면이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온 천하의 왕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이 열려지고 더러운 새 영이 나아가서 온 세상에 있는 왕들을 다 모으기 시작했다. 왜 모았을까요? 하나님과의 마지막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그 모든 왕들을 다 모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그 영이 개구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인 개구리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 의하면 더러운 영이 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셋. 여러분, 이 셋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있는 장면이 이와 같은 겁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겁니다. 세 영이 있다. 용과 그리고 짐승과 선지자들.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온 사방으로 다니면서 왕들을 불러 모았다는 의미죠. 그럼 여기 나오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선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세속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의미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 아마겟돈, 무깃도라고 하죠. 무깃도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의 상징입니다. 늘 전쟁이 있었던 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건 인류의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있는 바로 그곳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딘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을 그 땅을 가리켜 이 아마겟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마지막 큰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6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자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올 수 있는 유브라데 강에 그 모든 것들이 마르게 되고, 새 영, 더러운 새 영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마지막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끌어모으는 장면이 바로 이 6번째 나팔이 울려 대접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있은 그러한 일이지요. 마지막 7번째 대접재앙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런데 가장 압도적입니다. 이 대접재앙은 어디에 쏟아지게 되었냐면 공중에 쏟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어디에 쏟아졌다고요? 공중에 쏟아졌다. 사단을 가리켜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하죠. 공중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디 임하는 겁니까? 모든 악의 근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마지막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되었다. 되었다. 여러분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뭐가 된 겁니까? 악인과 사단에게는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의인에게는 영원한 영생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 이 심판이 마무리되어질 때가 되었고 구원이 마무리되어질 때가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모든 때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이 인류의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시간표대로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되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면 아직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여러분 그렇게 7번째 대접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 한 번도 없었던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연계의 어떤 변화도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어떤 그런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흐름도 같이 가지만 자연계의 변화도 이렇게 함께 따라온다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지진이 있을 거다. 얼마나 큰 지진인지 여러분, 모든 게 다 완전하게 파괴되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도시도 섬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모든 문명들이 다 간데없이 온데간데 없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다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들도 무너지고 섬도 무너지고 산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뭐가 무너진다고요? 큰 성 바벨론도 다 무너지게 된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모든 문명들도 다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려지게 될 것이다.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여러분, 한 달란트의 우박이 몇 킬로나 될까요? 34kg짜리 우박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0kg 되는 쌀 2포대나 되는 거대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 여러분, 모든 게 다 망가지겠죠.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완벽한 파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질서를 반하는 바벨론의 문명, 그 바벨론의 문명이 더욱더 왕성해질수록 자연계가 재앙을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자연계가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모든 기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기후도 바뀌었고요. 기상도 바뀌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자연계가 다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점점 인류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발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더 발전하고 있다고, 더 나아졌다고, 더 훌륭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역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모든 창조의 질서는 이렇게 망가져가는 거죠. 지진으로, 우박으로, 그리고 불에 태워진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불에 태워진다는 건 그만큼 온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세상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그렇게 발전하고 또 발전했지만 세상은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모든 창조의 질서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바라볼 때만 해도 벌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얼마나 하나님의 때에 가까웠는지를 우리는 짐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때와 가까웠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다 그렇게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그 모든 탓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자신들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아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있는 것이지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을 탓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기억하라.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자기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졌죠.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어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문화가 세상에 판을 치고 세상의 그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위력과 그 세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우리가 짓눌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힘을 펼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서 너희들의 그 모습을 믿음으로 잘 지켜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도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바벨론에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루어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의 이 모습이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과 비슷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반대하려고 모여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힘 있고 능력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바벨론의 문명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지진이 있고 가뭄이 있고 무더위가 있고 그리고 우박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신음합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신음을 하고 모든 동물들이 신음을 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져서 도무지 견딜 수 없어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입은 옷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새벽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 봅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그 재림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음을 기억하며 순결한 신부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신부로 우리가 그렇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하루를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 세상의 바벨론의 문화에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를,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의 가슴 가운데 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온 세상을 다니며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한 그렇게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쁜 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어려움 당한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기 원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속히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